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 사도행전 18장 22절 앞에 보겠습니다.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지금 여기 배 타고 왔거든요.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왔고, 또 에베소에서 먼 배를 타고 가이사랴 왔어요.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통과해야 되는 항구예요. 마치 우리 서울로 오려고 하면은 인천항을 둘러서 와야 되듯이.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배 타고 왔는데, 올라가라고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가는 겁니다. 서울로 갈 때는 항상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묻고, 또 자기가 2차 전도 여행을 마쳤으니까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경과 이런 거를 보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 내려갔다는 말은 안디옥은 원래 바울을 파송한 2차 전도 파송교회가 바로 안디옥이죠. 그래서 자기 파송한 데 가서 선교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거는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2절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쳤다는 얘기고, 23절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는 말이니까 어떻습니까? 얼마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중간에 공백 기간이잖아요. 그 공백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52년도, 주후 52년 여름부터 53년 봄, 그러니까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내지 1년 미만, 그 짧은 기간 바울은 안디옥에서 좀 쉬었어요. 근데 그냥 놀고 먹고 쉰 게 아니고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정리를 했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도를 할까, 3차 전도에 대한 계획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급하게 떠난 거예요. 얼마 있다가 조금만 쉬고 재충전한 다음에 떠났다.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이거는 이제 2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교회들을 돌아보는 거죠. 그동안에 잘 있었냐, 돌아보는 거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라고 해서 교회거든요. 교회를 이렇게 굳건하게 해서 흔들림이 없이 세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의 지금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는데, 3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은 다 에베소 전도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제 에베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요. 2차 전도 여행 끝났다. 근데 한 6개월 쉬었다가 3차 전도 시작했다. 근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지금 터키 동쪽에서부터 끝에까지 쫙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에베소에 딱 도달해가지고 그 에베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누가 왔는가 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이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 아프리카의 그 지중해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하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이런 데가 이제 세계의 아주 굉장히 큰 거대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중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에베소에 왔어. 뭘 하냐면 이 사람도 전도하러 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에베소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바울이 2차 전도를 하면서 사실상 사역의 마무리는 고린도거든요.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이 끝났는데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렀어요. 그때 돌아가는 길에 누가 따르는가 하면 고린도에서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 누구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죠.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인데 추방령을 당해가지고 고린도에 왔다가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개척하는 전도 사역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같이 따라갔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니까 지금은 안 돼, 내가 가야 돼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이 갔을 때 이 에베소에 남아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미만 정도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를 해가지고 다시 에베소로 오잖아요.
결국에 한 1년 안에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하고 바울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심이 두란노 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한 3년 정도의 그 말씀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급히 몸을 피해서 에베소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보게 되면 적어도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이 에베소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시 3차 해서 여기 오기까지 한 1년 기간 브리스가 아굴라는 독자적으로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는 당시에 그 기간에 이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아볼로는 왜 여기 끼어들었냐라고 할 때 그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좋은 게 많은데 나쁜 게 있거든요. 그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벌이 심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싸워. 그 자기들끼리 잘 싸우는데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그럴 때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아볼로,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에베소에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통해서 그 복음을 받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거기서. 이 사람은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이었지 처음에 에베소 올 때는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복음을 알게 돼서 고린도로 오거든요. 고린도 와가지고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바울은 이제 2차 전도가 떠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여기 고린도로 오게 되죠. 아볼로가.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쳐요. 은혜를 많이 끼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일어날 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할 정도로 아볼로의 영향력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 얘기를 지금 여기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아볼로가 왔는데 그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 그랬죠? 유대인. 그러면은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아볼로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고 어떤 영향력을 미쳤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바울은 보면 다소 출신 바울 그러거든요. 다소. 그러니까 다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나 이 안디옥만큼 로마만큼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헬라 문화가 번창하고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원래 다소 출신인데 유대인인데 다소에 살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루살렘을 유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소 그러면 바울의 그 태생이나 바울의 성장 내지 배경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래요? 그러면은 그러고 이제 강원도죠. 백령도 사람도 말합니다. 뭐 그랬을까? 뭐 그러면은 그러면은 백령도를 하더라. 그리고 뭐 저 남도는 남도 사투리가 있고요. 이북은 이북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그 말만 다른 게 아니라 문화적인 배경도 달라. 그래서 바다를 배경으로 사는 사람은 거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고 산골에서 산산만 캐던 사람들은 항상 산밖에 몰라.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그러면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고 여기는 문화가 발달했는데 그 문화 중에서도 무슨 문화냐면 그 헬라 문화가 발달했어요. 헬라 문화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배적인 문화가 헬라 문화잖아요. 근데 헬라 문화만 발달한 게 아니고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유대인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때부터 이 팔레스틴 땅,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굉장히 빈약한 땅이거든요. 그 애굽의 나일강을 근거해서 사는 거기에 비해 보면 팔레스틴 땅은 굉장히 힘든 땅이에요. 그래서 무슨 기근이 들거나 사건이 있으면은 항상 애굽의 나일강 주변으로 먹을 거 가지러 가고 피난도 가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대 도시인데 구약 때부터 유대인들이 여기를 많이 가 살았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 살면서 이제 자기들의 신앙의 뿌리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제 오순절이라든지 6월절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렇지만 자기들의 삶의 뿌리는 흩어진 유대인들은 많이 사는 사람들이 그 알렉산드리아에 많이 살았다.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의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라 할 정도로
유대인의 거점 도시예요. 유대인의. 그럼 유대인의 거점 도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러면 거기에 이제 회당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을 봐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보기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네, 자기들의 출신은 유대인이지만은,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이미 헬라 문화권 속에서 뿌리를 받고 오래도록 살다 보면 자기의 그 언어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히브리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갔는데 2세, 3세가 되면 한글을 잘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구약에 나오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은 신구약 성경은 한글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한글로? 우리가 읽어야 되니까.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는 헬라어가 익숙하면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70인역입니다. 70인경. 70인역이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히브리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볼 수 있는 성경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가 헬라 문화 중심이니까 그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도 이제 70인경으로 번역도 해놨고, 그러니까 이제 헬라 철학과 히브리 유대교의 사상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배격하게 되면 좀 어렵죠. 네. 헬라 문화만 취하게 되면 구약 성경에 유대주의 내지는 신앙의 뿌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유일신. 그렇다 해서 유대교만 하게 되면은 또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이 헬라 철학이 발달한 알렉산드리아에서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필로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나오는데요. 필로. 이는 예수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동시대. 그러니까 이제 필로라는 사람이 히브리의 유대교, 히브리즘, 유대주의와 헬라 철학을 조화를 시키고, 이제 구약 성경도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을 했지만 또 구약 성경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딱딱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화적으로, 다시 말하면 풍류법이라죠. 그런 하나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구약 성경을 헬라 철학과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하나의 학문, 그런 배경을 만들어요. 필로라는 사람이. 그래서 혹시 이 아볼로는 필로의 제자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헬라 철학에 능숙한 사람이라 볼 수 있고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볼 수 있고, 이제 이러니까 아볼로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싶으니까 에베소를 방문했어요.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아시아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거대한 도시가 에베소고 또 아가야 지방의 거대한 중심 도시가 고린도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까지 전도하러 온 거예요, 자기 간에는. 자,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볼로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고요. 자,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그쵸.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언변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 잘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말 잘해. 그래서 사실은 이 아볼로가 고린도교에 보면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랬는데 베드로는 원래 수제자니까 그럴 수 있고 바울은 고린도 와서 개척한 장본인이니까 그럴 수 있고, 근데 아볼로가 그 정도로 유명했냐라고 할 때 굉장히 언변이 좋았어. 그러니까 말 잘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굉장히 추종을 많이 했다. 언변이 좋았다. 말 잘했다 얘기죠. 이 말 잘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는요, 그 말이, 연설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 수사학이라고 하죠. 수사학. 그러니까는 연설문을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연설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신문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겠지만 그 당시는 뭐예요? 직접 대면해가지고 자기가 연설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잘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볼로는 말을 잘했대. 지금으로 가면 인기 강사. 자, 그 다음 뭐냐면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못 보는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하고, 그래서 성경 연구를 많이 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볼로는 그 중에서도 성경이 능통했다는 얘기 뭐냐면 학자 중에 학자야.
학자야. 아주 성경, 구약 성경에 대해서 깊은 식견과 이해가 있는 학자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가 이제 에베소에 온 겁니다. 전도하러. 자,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보면 그 아볼로의 그 성경 지식이 어디까지 있느냐. 거기를 말하고 있는데 일찍이라는 얘기는 상당 기간 훈련된 학자, 그리고 아주 어려서부터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알았던, 그러니까 아주 뿌리가 있고 또 유대교의 그 깊은 전통이나 이런 거를 이해하고 있는 그 신출렉이 아니다 이거죠. 금방 학위 따가지고 나온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가 있고 나름대로 연구를 오래도록 한 뿌리가 깊은 그런 학자. 주의 도를 배워 그랬는데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원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동방의 별이 뭐냐.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는 이가 누군가.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관한 얘기잖아요. 구약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거든요.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올 거라고 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자기가 연구해서 알았어. 공부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이런 분입니다. 이런 구원자가 올 겁니다. 그거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까지 온 거야. 열심을 내서. 그랬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은 뭐냐면 주의 길을 예배하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거기까지는 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몰랐어요. 메시아가 온다. 길을 예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라.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니까 니들 회개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끝까지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구속 사역을 행하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 전도하게 되고 그 중에 이제 아주 죄인이라고 했던 죄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담메스크 도상에서 회심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게 됐고 그리고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야 로마를 보리라 해서 이제 바울은 지금 1차 선교하고 2차 선교를 하고 지금 이제 3차 선교를 이제 에베소 가서 이제 하려고 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차이가 뭐냐면 아볼로는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뒤에 얘기는 몰라. 예수님에 관해서 몰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아볼로는 한계가 명백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있었지만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도 구도자의 자리에 있다. 도가 뭐지? 구원이 뭐지? 성경이 뭐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례 준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아서 교인 되기 전까지를 우리가 구도자라 해요. 예비교인이라 예비교인. 저 성당말로는 예비교인이라 해. 그러니까는 예비교인으로서는 1등이야. 그런데 입학은 못한 거야. 교인이 못된 거야. 이게 이제 아볼로의 화려한 배경인 동시에 아볼로의 아주 그늘지고 어두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라 하면서도요, 교회 문턱에는 들락날락 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은 몰라. 그냥 나는 종교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 나는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근데 구원의 확신은 없어. 문턱은 들락날락 했지만은 문턱을 넘어오지 못한 사람. 그게 바로 이 아볼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는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때로는 이렇게 굉장히 풍년이 오기도 합니다. 풍년이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소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르 몰려오는 민물처럼 어떨 때는 또 흉년이 와. 그러면서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밀물의 때가 아니라 썰물의 때예요. 썰물의 때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알곡이 아니면 다 쓸려 내려가. 그러니까는 교회가 뭐지? 교회가 뭐 복 받나? 교회가 뭐가 잘 되나?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요,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에 얻어야 되는 건 뭐냐면, 구원받았느냐? 그 한마디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있어요. 예? 구원받았느냐? 내가 어느 종교를 가졌냐? 종교를 10개 가지면 뭐합니까? 예? 10개의 종교를 가지면 9개는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기독교가 진짜 종교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그냥 교회나 들락날락하고 아직도 성경에 관해서 들은 얘기는 있어. 그렇지만 세례 요한까지만 알지 예수님 몰라. 만약에 그런 교인이 있다면 그 10가지 종교 중에서 9가지는 가짜고 하나가 진짜인데 하나 진짜 중에서도 아직도 진짜가 안 된 거죠. 아직도 진짜가 안 된 거죠. 불행한 거죠. 중간은 없다니까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문화적인 그다음에 철학적인 학문적인 소양이 너무나 넘쳐나고 더군다나 말도 잘하고 인기 있고 그런데 세례 요한까지만 알지 예수님 몰랐다. 그게 바로 아볼로예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 책 나눔해서요. 그 이 땅에 묻히리라 해가지고 양화진 선교사 열전 얘기를 했는데 그 선교사들의 그런 삶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마음에 많은 감동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러한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아주 소홀히 하거나 혹은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시하는 경향. 그러니까는 이런 걸 천주교가 잘하거든요. 그래서 절도산도 성지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충청도 쪽에 가면 해미라고 있죠. 해미인데 그 해미 읍성이 있습니다. 읍성이라는 얘기는 옛날에 산성을 만들 때 적의 침입을 대비해 산성 만들면 그 남한산성은 약간 읍성 성격이 있는 거예요. 남한산성에는요 동네가 있어요. 근데 뭐 북한산 서울의 북한산을 보면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서 일반 시민들이 상관 안 해죠. 그건 완전히 군사적인 요새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가는 도시를 성화시켜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낙양 읍성인가? 그것도 있고 해미도 그렇고 그거 다 일본 사람들 외적들 막 쳐들어오고 하니까 그냥 그 성을 쌓은 겁니다.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도 가면 천주교 그 순교자 성지가 있어요. 지나가는 길에 봤더니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쪽에 해미 지역에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막 잡아다 죽였던 그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충청도 이쪽으로 가면은 제천 쪽에도 배론 성지라는 데가 있어요. 제천 쪽에. 배론이라는 그 오지인데 거기 황사영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천주교 대박해가 왔던 구실이 됐던 그 천주교 교인들이 거기 토굴 속에 숨어 들어갔다 잡혀가지고 중국에다가 선교사한테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발각돼가지고 이제 막 천주교 교인들 사활을 당하고 엄청 많이 맺히잖아요. 막 서울에 와서 잡혀와서 보면은 막 성지화 해가지고요. 옛날 동네는 별로 없는데 완전히 그 동네 자체를 다 그 순교 성지 만들어놔가지고 천주교 사람들 엄청난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유산이 굉장히 많은데 신앙의 유산을 잘 몰라.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좀 약간 싸구려 신앙 같아. 엿가락 늘어나듯이 좀 기분 좋으면 왔다가 기분 나쁘면 가고 또 좋은 일 있으면 좀 왔다가 빌다가 좀 뜻대로 안 되면 팽개치고 가버리고 그런 게 많은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그거는 아직도 세례 요한만 알아서 그래. 성경을 알긴 아는데 예수님 몰라서 그래. 교인이 됐는데 예수 믿는 교인이 아니라 그냥 교인이 된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거는 어디에 달렸냐면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진짜 세례교인이 되고 그러면 진짜 교인이에요. 근데 내가 배운 것도 많고 내가 돈도 많고 내가 아는 것도 많고 그랬는데 교회에 대한 관심도 있고 열심도 있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누구인가, 나의 구원자가 누군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신앙은 결국에는 껍데기 신앙이고 나중에는 썰물이 다 빠져나가듯이 바람 불면은 다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신자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거 없으면 진짜 신자가 아닙니다. 아멘. 진짜 신자 되는 일. 그거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맴돌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볼로는 어떻게 됐느냐? 아볼로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러니까는 이 아볼로의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교인데 회당에 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학자고 하니까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뭐였냐면 말하기를 시작했던 얘기는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한다 했다. 구원자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누군가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 설교 잘하잖아요. 성경 지식도 많이 알잖아요. 그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까지예요. 그 세례요한이 와서 외쳤다. 메시아가 온다고 외쳤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부부죠. 남편은 아골라, 부인은 브리스길라. 왜 부인 이름을 앞에다 써놨냐? 부인이 잘난 것 같아. 그래서 부부가 이 사람들도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회당 예배에 참석했다가 설교를 딱 들었는데 뭔가 좀 빠진 것 같아. 뭔가 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뭐냐면 그 회당에서 야 네가 말한 것 중에 틀렸어. 질문해가지고 막 공격을 하거나 혹은 그 아볼로하고 논쟁을 하거나 혹은 아볼로를 면박해가지고 망신시키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데려다가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도 집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아마 초대한 것 같아요. 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는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죠. 그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메시아는 누구냐? 그 얘기인데 그거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는 아볼로는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만 했지 그 메시아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은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고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이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모든 그리스도를 성취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설명한 거죠. 자, 그래서 집에다 데려다가 성경 공부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집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도 대단한 거고요. 브리스길라 아볼라 부부가 대단한 거예요. 그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명한 학자야, 성경학자야. 근데 딱 듣고 보니까 뭔가 빠진 것 같아. 집으로 오라고. 간도 크죠. 만약에 가서 얘기하다가 자기가 할 말 없거나 딸리면 어떻게 돼요? 망신당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모르는 것이 이래가지고 망신당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명한 대학자인 아볼로를 집에다 데렸다가 성경 좀 공부합시다 해서 성경을 펴가지고 이러이러하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는 그리스도의 성취 사건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선생이 된 거지. 대단하죠? 그 중에서도 누가 앞장섰어요? 아볼라보다는 브루스길라 같아. 그러니까는 브루스길라를 앞으로 썼지. 여자가, 부엌대기가 유명한 성경학자를 불러다가 집에 데리고 와서 성경을 가르쳤다. 대단하죠. 근데 지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 하는 일은 뭐예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 생활비가 없으니까. 바울이 내가 좀 갔다 올 동안에 있어라라고 하니까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에베소에서도 지원이 없으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 낮에는 부부가 와서 일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모르는 사람 있으면 데리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전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지위라든지 혹은 배경이 너무나 약하잖아요. 보잘 것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브릭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우리들은 해야 되는 거죠. 예? 셀 식구들 커피만 마시고 밥만 먹을 게 아니라 데려다가 좀 성경 좀 가르치라고. 성경 가르치는데 이건 뭐 성경, 구약 성경 다 가르쳐봐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데 구원자가 누군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과 부활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구원을 좀 설명하라고. 충분하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잘 모르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멘만 한 거예요. 날마다 아멘만 해요. 아멘만. 그러니까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밥 잘 먹이고 그 다음에 진짜 이게 무슨 뜻인지를 풀어서 좀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라. 그게 셀 리더의 사명이에요. 그 셀 리더들은 우리가 교인이 됐을 때 셀 리더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긴 뭐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확신이나 이런 교제나 책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 식구들한테 가르치라고. 그냥 교회 가자는 얘기도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걸 가르치게 되면 그냥 자기가 일어나서 따라와. 근데 그거를 설명 안 하고 자꾸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나 절간 가나 뭐가 차이가 나냐 이래서 잘 안 온다니까. 집에서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야 돼요.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자꾸만 구원의 확신이 뭔지 우리 믿는 게 뭔지 가르쳐야 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야 돼. 그래서 집에서 제자훈련 하자. 그 다음에 우리 셀 식구들에게 제자훈련을 하자. 뭐 제자훈련이라고 너무 방대해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 그거를 내가 믿으니까 그거를 말하고 그걸 가르칠 줄 알아야 되겠지. 우리 식구들, 또 우리 셀 식구들, 그렇죠. 우리 이웃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웃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인사하고 밥도 먹고 친해지잖아요. 그럼 마트도 같이 가고, 뭐 애들 때문에 같이 만나기도. 그런데 그 이단들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단들은 매우 어려운 것을 가르칩니다. 바늘구멍처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거는 너무나 평범하고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확신 딱 들고 가서 이게 믿는 거다고, 이게 바로 기독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다시 안 만나도 안 만나면 말지 뭘. 누가 아셔? 우리가 뭐가 아셔? 자기가 아십지. 그래가지고 제자훈련하는 거죠. 옆집 사람들, 동네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접촉점이 없으면 서로 간에 뭔가를 이렇게 마음을 터놓기가 어려워요. 접촉점이 있어야 돼. 선물도 주고 환심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접촉은 접촉이지 본론을 들어가야지. 본론은 뭐냐면 구원의 도리가 뭔가,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 했으니까 그거를 설명을 해야지. 그러니까는 자꾸만 그 접촉만 해가지고 분위기만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할 것 같았는데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믿는 거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 옆집 사람이라도 불러다가 하세요. 그 사람이 그걸 못 듣고 지옥 가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교회 와도 개인적으로 하기 어렵거든요.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뭐라면 막 찔렸다고 그러고 내 얘기한다는데 진짜 쪽집게 다예요. 그런 쪽집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얘기하는 건데 괜히 자기가 그러는 거지. 근데 사실은 불러다 놓고 1대1로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 정확하고 풀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해야 돼. 자, 그런데 아볼로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브릭스가 아굴라 부부가 듣고서 집에 초대해가지고 가르쳤다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그거를 응했다는 아볼로도 대단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학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알도 못하는 부부가 그 중에서도 부인이 나서가지고 뭐라 하는데 그걸 고분고분 듣는다? 그런데 그걸 들었거든요. 이게 바로 학자의 양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쭉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여기까지 몰랐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건을 몰랐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아볼로는 이제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구약의 유대교의 학자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큰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모르면서 교회를 아는 척하고요. 정말 시금방진 사람이 많아요.
겸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보면 핸드폰은 참 우리에게 편리한 면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엄청 줍니다. 새로운 게 자꾸 나오고 막 이러니까 네? 겸손하게 배워야 되잖아요. 안 되면 가서 물어보고 안 되면 뭐 어플 깔아달라고 그러고 그런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 혜택을 누리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누구고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내가 다 알아. 근데 그건 틀렸어. 그렇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불행한 거죠. 네. 겸손하게 배우려 하고 겸손하게 제자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구약 성경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메시아를 맞이해라 그랬는데 브리스가 아볼로는 이미 메시아가 누군지 알고 있어서 예수님 영접하면 돼 해가지고 이제 아볼로가 은혜 받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건이 뭐냐?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그랬죠. 지금 여기 아가야는 큰 지방인데요. 지금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 전체가 아가야 지역이에요. 아가야 지방이라거든요. 네. 거기로 이제 건너간다는 얘기는 배 타고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끝내고 브리스가 아볼로하고 배 타고 에베소로 왔잖아요. 근데 이제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게 됐으니까 이제 내가 고린도로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제 거꾸로 다시 가겠다는 얘기죠.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그랬어요. 형제들이라는 얘기는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교인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구를요? 아볼로를 격려했어. 그래, 지금 여기 에베소에는 브리스갈라 아굴라 부부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저기 고린도 가가지고 지금 고린도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바울도 왔고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가가지고 좀 이렇게 복음 전도 하겠다니까 잘 생각했어. 그러니까 힘내서 가. 그렇게 격려한 거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제자들은 고린도 교인들이죠. 예, 고린도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섰어요. 거기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전도자들이 이렇게 단임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착을 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요. 가짜들이. 그 사람 정체를 모르는. 그러니까 와서 이단을 막 퍼뜨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밥벌이 때문에 와서 실컷 대접받고는 튀는 거야. 먹튀야. 이런 종류의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누군지를 모르잖아, 이 사람이요. 누군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쓴 건 추천서죠. 예, 이 아볼로로 말하면 지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믿을만하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잘 영접해서 유익하기를 바라요. 라고 이제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추천서 써주는 사람 중에 누가 주동이냐면 여기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겠지.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추천서에 왜 권위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전도한 사람이잖아요. 그 고린도 교인 중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 그죠?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들이잖아요. 1년 6개월 동안에. 그 지금 에베소 가 있는데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왔는데 편지를 가져왔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잘 대접해서 잘 배우도록 해라고 하니까 권위가 있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가 감에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간 거예요. 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볼로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아볼로를 사용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크게 유익을 얻게 된 거예요.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막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라고 할 정도로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상당히 많은 은혜를 끼치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지금 아볼로는 에베소에 왔을 때는 구약 성경을 막 얘기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이렇게 장님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다. 그거를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어. 내가 고린도로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구약 성경을 좀 더 설명을 하고 내가 구원 받은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유익을 주기를 원해.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뭐가 됐습니까? 이제는 이제 전도자가 된 거죠. 예. 에베소에서는 구도자였어요, 구도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회심을 했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고린도 와가지고 뭐냐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전도자가 돼서 열렬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바울이 했던 거와 똑같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고요. 성경에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거를 이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그러니까 성경으로서 구약 성경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이제 증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구약 성경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전도자가 되다 보니까 공중 앞에서 회당이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예수는 성전을 헌문다한 불경한 사람이고 예수는 그 구약의 율법을 파기한 사람이고 유대교의 이단이다. 그러니까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처형받은 사람이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그게 바로 유대교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거 아니라 했죠.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맞아. 바울이 전한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아볼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으로서 구약 성경에 근거해 볼 때 바로 그리스도는 예수가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이제 고린도 지역에다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전도자예요. 그런데 이 전도자의 무기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한 건 뭐냐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었다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전도자가 말을 했다 해서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 고린도가 더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거죠. 전도자 아볼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되자. 제자가 되자.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가 되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변화예요. 내가 어설프니 교인이라고 하는 거 그 자리에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제자인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고 확신한다면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한편에 있어서는 전도자가 되는 거죠. 제자 되는 게 1등이고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냐면 전도자가 되는 게 그 다음이요.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자. 이게 알곡이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내가 제자가 돼야 돼. 정말 이 가짜 내지는 쭉정이에 대해서는 안 돼. 제자가 돼야 돼. 꼭 진짜 제자가 됐으면 정말 자기는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고 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데입니다. 라고 전도하는 사람. 열정적인 전도자. 은혜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그래서 좋은 브리스글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정말 구원도 받고 또 교회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전도자로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제자 되고 전도자가 되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아볼로가 전도자 되고 또 예수 믿는 제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하고 교회 안에 가짜 신자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는 전도자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